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과 감사 그리고 위로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절망 속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청년들과 캠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금요일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다시 장마비가 내린다고 해서 청년들과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청년들과 함께 더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날씨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캠핑을 하는 동안에, 바베큐를 하는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청년들과 함께 보내면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는 응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여서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메어달리고 주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또한 기도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치루었던 승리를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회상하게 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미완성의 과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을 그들로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잠시 그들의 전쟁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명령하시면서 먼저 한 가지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기록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미완성의 과업, 이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렙,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또한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오직 들어올 수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갈렙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와 같이 갈렙의 나이로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갈렙과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으면 5살 정도 많은 나이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지금 여호수아는 9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하신 것은 남아있는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더 늙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남은 땅의 분배를 마무리하여서 그 땅에 대한 그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양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정복할 땅이,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새로운 전쟁에 대한 짐을 지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몸은 힘들어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정복에 대한 책임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의 일을 정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며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중하게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짐을 지금 여호수아가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제한된 능력과 시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로 깨닫게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 또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갇혀진 시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연로함 때문에 남은 땅을 분배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쇠약하고 그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분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다가
더 나이가 들어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또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역을 부탁하고 또한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주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 이 일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건강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체력이, 여러분의 열정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체력의 한계, 기억의 한계, 열정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계속 믿음으로 온전히 위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과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위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위양과 위탁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위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 리더십이 위양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십이 위양되는 곳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위양되었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 전임자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고 그 전임자가 아직도 그 리더십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후임이 떠나고 또 나누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개입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 다 이루었고, 내가 해야 그 일이 잘 되고, 내가 있어야 이 단체가 안전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다른 데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때를 알고 한계를 알고 다음 세대에 위양해야 할 사명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의지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위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가정의 문제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과업을 친히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양할 것들은 위양하고, 또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아있는 미완성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블레셋 땅과 또한 4절에 보시면 도로와 시돈 땅,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북쪽 지역의 모든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아있는 미완성의 과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배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의 확신의 약속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남은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시면서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실 때 동일한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또 시편 68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자,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자라는 분명한 그 선언이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과업을 위양받고 분배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과업을 위양할 수 있고 또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것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완성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아있는 과업을 위양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었고 또 지도자가 없이 여호수아가 없이 이 일을 위양받아서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9지파 반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과업을 위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 또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분배하시려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전투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먼저 분배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쉼과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분배를 통해서 재충전과 또한 효율적인 분배와 안배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자세로 살아가다가 너무나 지나친 헌신을 강요할 때가 있고 스스로를 혹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적절한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위안과 위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된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미완성된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신 것은 정착과 이 정복의 과정을 병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기업을 분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과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이 9지파와
또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양할 것을 온전히 위양하고 또한 맡아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도를 딱 펼쳐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온전히 파악할 때,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때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면, 또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사람에게 위양할 것을 위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탁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는 위탁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일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이 미완성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 이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기업, 또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